다니엘서 6장 24절부터 28절까지 왕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이르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채어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조각 내었더라. 그때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하였더라.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서 24장 9절에서 12절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간신들이 충신으로 가장을 해서 신실하고 진짜 충신인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 했던 악당들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살리시고 악당들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왕의 분노 때문에 악당들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만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은 다른 거 생각나는 사건 있죠? 에스더 사건을 생각나게 하죠. 에스더서에서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하만은 유대인의 원수죠.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함을 해가지고 교수대를 세워놨는데 마지막에 일이 역전이 돼서 자기가 거기에 달려서 교수대에서 죽임을 당하는 역전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원수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악당들은 결국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7편 15절 16절에 그가 구덩이를 만들고 그것을 파더니 자기가 만든 도랑에 빠졌도다. 그의 해악이 그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의 난폭한 행위가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하면 막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 이 일로 인해서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영광을 받게 됩니다. 다리오는 이방인인데 그가 이 사건, 다니엘 사건을 경험하면서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그 영광 돌리는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았을까 할 정도로 이방 왕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그분의 통치는 끝이 없으시고 또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고 구출하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참 놀라운 신앙 고백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 몇몇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 지역을 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알려지고 높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역전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포로로 잡혀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증거된다.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 우리도 고난과 문제로 불신자들로부터 비난받고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때에 같이 맞짱 뜨고 싸우고 이러지 말고 화가 나서 부시럭부시럭거리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인내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에는 역전의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매번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3장에 가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 불 속에 던져졌다가 살아나왔을 때,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짐승으로 변했다가 다시 회복되면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됐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모든 일들 후에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방인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4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 일을 행한 믿음의 사람은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이 높여지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기회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대응해야 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하시면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복이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재호 형제님도 수술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의 기회로 삼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내일 같은 회복할 때까지 뭐 그 이후에도 그렇지만은 계속 위에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가 모여서 찬양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다리오의 조서가 70년이 다 돼가는 포로 생활로 인해서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뜻은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인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이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고 다니엘의 이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텐데 그때에도 놀랍게 성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재료들, 모든 물자들, 그리고 인력들 공급을 받게 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2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그때 벨사살 왕이 죽었죠.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를 다리오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통치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곧바로 유대인들이 이제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가 유대인을 해방한다고 한 그 칙령을 발표할 때 그걸 옆에서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주 특권이고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 불 속에 던져졌지만은 살아나온 사건이나 지금 여기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나온 사건,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죽음 속에서도 살아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불같은 시험과 시련과 고통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들이 울부짖으면서 공격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위협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향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해야 할 것인가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을 찾는데요. 베드로전서를 펴십시오. 여러 구절을 보겠습니다.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가요, 초대교회 때 핍박을 받을 때 기록된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5장 8절 9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전혀 겁먹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은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얼마나 초대교회 때 핍박이 심했는지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를 한다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와 같이 오늘 우리 시대도 이제 마지막 대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꼭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사자굴과 용광로 불 속에 던져지던 때와 같이 우리는 지금 믿음에 대한 핍박의 시대에 입구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첫 발을 들여놓는 것 같은데,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 좀 요즘에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쓸데없는 일 해가지고 고난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이 말씀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죠? 주님 오셔서 심판할 때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너무 지금 무너져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자,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심판이 교회부터 시작이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 심판받으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섭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믿어야 됩니다.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고난을 받되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으면 그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말고 이 말씀들을 이런 베드로전서나 이 다니엘서의 이런 고난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옛날에 이런 이상한 사건,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영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자, 지금 이 사건은 여기 6장 1절에 있는 대로 다리오 원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같은 해에 다니엘이 깨달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을 잠깐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 이제 9장은 전체가 다니엘의 기도와 응답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죠.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이 원년입니다. 첫 해.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한 책을 보고서 다니엘이 우리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거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을 보고서 70년 만에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지금 이때가 언제냐? 다리오 왕 이때가 언제냐면 70년이 거의 다 됐던 아주 70년이 다 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2년 남았어요. 2년. 지금 다리오가 2년 통치하고 죽은 다음에 고레스가 통치하면서 곧바로 해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70년이 거의 다 된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말씀을 알게 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 금식하면서 민족의 사활을 걸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죠.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70년 만에 돌아간다. 이걸 다니엘이 보고 나서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꼭 성취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돌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원수가 보건 말건 사자굴에 던져지건 말건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이거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자굴에까지 던져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결국 이 얘기는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겠죠? 민족이 회복돼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귀의 입장에서는 유대 민족이 회복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백성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무슨 수를 썼느냐, 마귀가. 다니엘의 동료들과 또 통치자들, 그 총리들 있잖아요. 그 총리들과 통치자들의 시기심을 발동시킵니다. 시기심을 발동시켜서 기도 금지령을 내리죠. 기도 못하게 하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자 그러죠. 그런 칙령을 내리게 한 거죠. 이게 마귀가 한 짓입니다. 기도 못하게. 그러나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냥 놔두면 사자에게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타이밍 적절하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마귀가 패배합니다. 어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여기서 나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9장을 보겠지만은 그 3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7절은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내용이 9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응답 내용 중에 너무너무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건 많이 전에 봤습니다.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는 그 유명한 중요한 그 최고급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기,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 그 다음에 재림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는 것이 거기 9장 마지막 부분에 응답으로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응답입니까? 자, 그러면 9장은 궁금하시겠지만 나중에 좀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유대인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가던 해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에 이거 내가 몇 번 암기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원전 포로 처음 잡혀갈 때가 기원전 606년, 606. 이거 외우기 쉽다 그러면서 내가 외우라 그랬는데 606년에 3차 중에서 처음 포로가 잡혀간 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다리오가 죽고 고레스가 왕이 되어 된 원년에 기원전 536년, 그때 포로에서 귀환이 되는데 이때도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그때 1차 포로 귀환이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606년에서 536년 동안 포로로 있었으니까 빼면은 정확히 70년입니다. 70년 만에 정확히 해방이 돼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성경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랬죠? 70년이 되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다니엘이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예레미야서. 그래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맹렬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왔죠. 그리고 마귀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 음모가 밝혀지면서 역전이 되죠. 상황이. 원수들이 다 사자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다니엘은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됐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이 성취되는 단초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본 대로 다니엘서 6장 28절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지혜로운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참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가 처음 포로로 잡혀올 때는 소년이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와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장에 보면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인 이후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에 성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혼신의 힘을 기울였더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자신은 끝까지 형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라가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최고위직을 유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 6장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실행을 방해하는 사탄에 대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귀가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다니엘과 이 악당들, 다른 총리들과 통치자들과의 대결에서 다니엘이 승리하죠. 이게 하나님의 승리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륜 수행을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렇죠. 70년 만에 돌아갈 것을 알았죠. 그리고 이것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성도의 영적 생활을 방해합니다. 기도 못하고 말씀 내용 모르게.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중점적으로 공격하는 게 영적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쓰임받는 인생이죠. 안타깝지만은 개 중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영적 생활 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면 귀환하게 될 것을 알게 된 다니엘은 이거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했고, 사탄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악당들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주변에서 사자들이 어슬렁거립니다. 잡아먹고 싶었겠죠. 그러나 덤비지 못했습니다. 왜?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땠을 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 사자들이 옆에서 어슬렁거리는데 덤비지를 못해. 그러면 이제 그는 밤새도록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큰 소리로 뜨겁게 철야 부흥 기도회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원수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민족의 귀환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입니까? 핍박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앞으로 계속 써야 되는데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전시켜버리시죠. 우리가 이런 데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한평생 그냥 나만 위해 살다 마치지 말고 이렇게 쓰임 받아야죠. 그냥 영적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오면은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우리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징조들 중에서 오늘은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서 24장 9절에서 12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팎에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안팎으로, 안에서와 밖에서. 안으로는 거짓 대언자들, 거짓 목사들,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주장들을 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단보다 더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단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에 비하면. 그게 뭐냐면은 WCC, WEA, WCC, World Council of Church, 세계교회연합회, 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 그러니까 세계 복음주의 연맹. 지금 이게요, 이름은 얼마나 그럴듯해요? 세계 기독교회 협의회, 세계 복음주의 연맹.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전 세계 기독교를 다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종교 통합,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 예수님만 구원 아니다. 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 그러느냐? 그거는 기독교인들의 편협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 교회 연합체가.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게 이게 마귀의 전략에 지금 걸려든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거의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들이 다 여기 소속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간 거예요, 교단에.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교, 성결교 할 것 없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혹시 요즘에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 인터넷에 떠도는 2주 전쯤에 봤는데 어떤 교회 앞에 글을 써가지고 붙여놓은 거, 그 문 앞에다 붙여놓은 게 그게 지금 사진이 찍혀가지고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이것 때문에 한쪽에서는 야 이거 진짜 교회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저게 교회냐 미쳤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또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혹시 보셨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놓고 괄호치고 밑에다 모든 모임 잠정 연기, 가정 예배로 전환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 내용은 맞습니다. 예, 죽인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 사수해야죠. 근데 뒤에 가면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예배가 칼이 돼요? 교회 예배가 칼이 됩니까? 지금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입니까? 코로나 걸리면은 격리하고 온갖 조치를 다 취하는데 이게 목숨을 위태롭게 만듭니까? 요즘에 죽는 사람 하나도 안 나오죠. 초기에만 몇 명 죽었죠. 여러분 이게 마귀 사탄의 방법입니다. 예배가 칼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배가 칼이 돼서 이웃을 죽입니까? 무슨 예배 드렸다고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느니.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서 맘 놓고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의 분열이고 공격입니다. 마귀의 공격. 또 밖에서는 반기독교적인 사상, 반기독교적인 문화, 또 정권, 종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무병장수, 부귀영화, 소원성취 이런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교회 떠나요. 교회 아니라고 틀렸다고.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만 생각했지 영광 이전에 받을 고난을 무시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무병장수 부귀영화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니라 고난받고 위험해지고 불안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심지어는 순교도 각오해야 되는 일들이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서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런 치욕을 당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무병장수가 아니고. 그러나 그리스도 믿음 때문에 이러한 핍박을 받는다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럽니다. 그 핍박을 기뻐하라. 마태복음서 5장 11절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일은 무병장수를 기뻐할 게 아니라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핍박과 함께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목사님처럼 선지자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나타나지만은 그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
거짓 대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사실을 감추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칩니다. 문제 없어. 잘 되고 있어.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진실한 척, 양심적인 척, 정당한 척 합니다. 근데 거기 많이 속아 넘어가요. 이런 거짓과 사기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안이 없으면 당하고 맙니다. 거짓에 동조하거나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순교지 얼마나 좋아. 그리고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 야, 내가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구나. 하늘에 얼마나 보상이 크다 그랬어. 나 좀 이런 축복 좀 누렸으면 좋겠어. 누가 나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 좀 했으면 좋겠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난 몰랐어요. 그거 나 속였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데. 그거 소용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거짓과 불법이 성행할 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의 삶으로 사랑을 회복하고 더욱 힘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그 다니엘서 7장 마지막 때에 관한 집중적인 내용들 7장부터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70년 만에 자기 민족이 해방될 것을 알고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현상들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속지 말게 하시고 승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불법들이 성행한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